예수님 그 사역에 제일 먼저 하신 것이 제자를 부르시는 내용이다. 어제부터 우리가 말씀을 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빌립과 나다나엘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사역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43절 보시면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예수님이 갈릴리를 향해서 이제 가십니다. 이 갈릴리는 나사렛에서 위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가 예수님 사역의 중심지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 팔레스틴 지역의 여러분 지도를 머리에 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님 태어난 곳은 이제 유대 지역이죠. 베들레헴 그리고 예루살렘 그쪽에 이제 아래에 사이에 있는 그쪽입니다. 중간이 사마리아, 그 위가 갈릴리예요.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한 지역입니다. 그 예수님이 사신 곳이 이제 나사렛이죠. 나사렛에서 갈릴리를 위쪽으로 올라가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사역이 시작이 됐다 그랬죠. 제자를 삼고 갈릴리로 향해서 이제 나가시게 됩니다. 근데 나가실 때 이제 예수님께서 빌립을 만나시죠. 빌립을 향해서 나를 따르라 하고 이제 예수님이 부르시는 내용입니다. 자, 다른 이제 공간복음서 예수님 부르심하고는 차이가 있다 그랬죠. 오히려 공간복음서에는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는 어부들을 부르시는 내용이죠.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에서 부르시는 내용인데, 요한 사도는 지금 예수님이 갈릴리로 올라가면서 제자들을 삼는 내용이에요. 특히 이제 베드로라든지 안드레, 야고보, 요한 부르시는 내용이 다른 복음서하고 다르죠. 이게 이제 다른 게 아니고 1차적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내용이 요한복음에 나오고, 그리고 제자들이 정리를 하고 배그물을 버려두고 전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떠나는 내용이 다른 복음서에 기록이 됐습니다. 이 사도 요한은 그 이제 전에 요한의 제자로서 있던 그들을 요한이 소개를 하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다. 그러니까 이제 요한을 따르던 제자들이 당연히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쳤으니까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빌립과 나다나엘을 부르는 내용이에요. 이제 오늘 두 제자 이름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다. 그러니까 빌립은 뭐예요? 베드로와 한 동네 사람이에요. 베세다라고 하는 곳에서 함께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 당시 그 갈릴리 지역은요, 거의 대부분 이제 직업이 어부죠.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지역은 중심지잖아요, 중심지. 근데 이 갈릴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하층민들이 어떻게 보면 오늘로 말하면 농사 짓고 이런 바닷가에서 이제 고기 잡고 겨우 그냥 살아가는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근데 특징이 뭐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성경대학에서 갈릴리 그 서쪽, 서북쪽 그 지역이 가버나움이라고 나오죠. 가버나움이 이제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 사역의 주 중심지예요.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그럼 그 가버나움 지역은 오늘 우리로 말하면은 굉장히 그 풍요로운 땅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고기 잡히죠. 그리고 또 농산물이 풍성해지죠. 그리고 그쪽에서
서쪽으로 이제 가면은 지중해예요. 그 당시로 보면은 국제적인 하나의 교차로 역할을 한 거예요. 배를 타고 먼 곳에서 저 먼 스페인이라든지 그런 쪽에서 이제 배를 타고 팔레스틴 지역으로 오면 그 가버나움 지역, 갈릴리 지역이 이방의 그 장사하는 사람들이 항상 모여서 거기에서 또 모여. 동쪽으로 가면 이제 그 아시아 쪽이죠. 이쪽으로. 그래가지고 그게 사람들이 외부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뭐예요? 외국의 문화가 이제 들어오겠죠. 그 사람들의 풍습도 있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또 뭐예요? 그 어떤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보다는 뭐예요? 그냥 오늘로 말하면은 뭐 여러 나라 사람들이 거기서 모였다가 또 흩어졌다가 이런 어떤 교통의 요충지 역할을 그 지역이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 입장에서 특히 이제 유다 지역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갈릴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약간 이제 사마리아는 뭐 완전히 아수르부터 해가지고 이방인처럼 돼버렸고 그 위쪽은 약간 그런 그 문화가 섞여버리는 그러다 보니까 더 뭐예요? 그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좀 순수하지 못하다. 이제 그 외국의 물을 먹고 이런 어떤 관계들이 있다 보니까 그 유대인으로서 다 유대인이지만 뭔가 좀 깨끗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지역으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던 그런 그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부름받은 제자들은 다 갈릴리 지역이에요. 지금까지 베드로, 안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나다나엘, 뭐 빌립 이들이 부름을 받는데 그게 이제 마을이 베세다라는 마을이에요. 그건 오히려 더 농촌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유대인들은 여기 있는 지역 사람들을 쓱 그렇게 그 온전한 사람으로 보지 않는 분위기였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있는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신 그런 내용입니다. 빌립이라는 뜻이 있어요. 빌립. 영어로는 필립이라고 그러죠. 필립. 많이 쓰는 제 이름입니다. 말을 사랑하는 자. 왜 이렇게 지었는지는 모르겠어요. 말을 사랑하는 자. 근데 빌립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빌립 있죠. 이 사도 빌립입니다. 제자 빌립이죠. 그러면 사도행전에 가면은 6장에 이제 7명의 제자를 뽑을 때 거기 빌립 집사가 나옵니다. 그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빌립 집사가 첫 번째 순교하잖아요. 굉장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오는 여기는 제자 빌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빌립이 부름을 받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자, 제자가 뭐예요? 제자. 배운다는 뜻이 있죠. 제자. 또 하나가 뭐냐? 따른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제자라는 말은. 스승을 따르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 예수님의 제자라고 했을 때는 그냥 어떤 정신적인, 어떤 사상적이고 학문적으로 스승을 따른다. 뭐 이런 차원보다는 뭐예요? 삶을 같이 나누는 거예요. 이 스승의 삶을 함께 하면서 그 스승처럼 되는 거예요. 본을 받는 거죠. 제자라는 말은 그냥 단순히 예수님 말씀을 배운다 이런 차원보다는 그분의 삶을 함께 나누고 따라간다. 굉장히 이제 쉬운 일이 아니죠. 자기의 모든 거 내려놓고 그 스승을 따라간다는데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빌립은 그 예수님의 부르심. 여러분 잘 보시면은 특히 이제 빌립 같은 경우가요. 앞에서는 안드레라든지 베드로, 시몬 같은 경우에는 요한 스승의 제자들이니까 그 요한의 영향을 받죠. 물론 빌립도 그들과 함께 그 예수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죠. 근데 빌립은 오늘 그 내용으로 보면 예수님이 뭐예요? 부르십니다. 이렇게. 그러죠. 나를 따르라. 제자들은 사실은 본인들이 원해서 내가 제자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기들의 요청에 의해서 제자가 되는 게 아니고 부릅니다. 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사람들을 부를 때는 특징이 예수님의 제자는 뭐예요? 야, 저건 훌륭하니까 따라가자. 이런 차원이 아니고 너 나를 따르라. 선택은 너희들이 하라는 거예요. 어제 그 내용도 여러분 처음 부르는 내용 나오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어디 삽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하는 내용이 나오죠. 오늘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를 다 뭐예요? 하나님의 선한 일꾼으로 쓰기를 원합니다. 근데 부르시는데 내가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원해서, 그러니까 그분이 스승으로서 제자를 선택한단 말이에요. 오늘날은 우리가 대학 같은 경우에는 훌륭한 교수가 있으면 우리가 거기에 시험 쳐가지고 들어가서 그 교수님의 제자가 되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또 뭐 선택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 당시 제자는 예수님이 부르시고 거기에 내가 아멘하고 따르면 제자가 된 거죠. 이 선택권은 스승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제자들은 사실은 고생길을 가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근데 그 당시 요한의 제자들이나 빌립 같은 경우에 뭐 많은 제자들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자기에게 와서 불러주셨다. 이건 사실은 영광이에요. 이게 굉장한 거예요. 그 당시를 보면. 그러니까 이제 빌립은 아멘하고 예수님을 따른 거예요. 예수님 부름 앞에서. 자, 이제 다른 공간 복음에서는 고기 잡는 어부들을 부르죠. 너희들 나를 따라와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이건 이제 결정적으로 그들이 결단하고 따르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자기들은 뭐예요? 아, 지금 고기 많이 잡고 열심히 잘 살고 있는데 못하겠습니다. 그럼 그거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는 반드시 뭐예요? 부름 앞에 아멘하고 따르는 자만이 뭐예요? 예수님 제자가 돼요. 나중에는 이제 알겠지만 이 당시로 이게 쉬운 게 아니죠.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굉장한 그들에게 있어서 영광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빌립의 특이한 것이 나와요. 어제는 누가 누구를 찾아갔죠? 동생인 안드레가 형인 시몬 베드로를 찾아가서 내가 예수 만났다. 와라. 그리고 이제 같이 데려가죠. 오늘 특히 빌립도 봐요. 예수님을 이제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안 거죠. 그랬더니 나다나엘을 찾아가요.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잘 보시면 빌립이 예수님을 확실히 알고 따랐다는 내용이에요. 한번 따라볼까? 뭐 안 되면 말지 뭐 이게 아니고 이 빌립은요 확실하게 예수님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첫 번째가 뭐예요? 모세의 율법에 기록하고 여러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그 이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분이 메시아다. 내가 그분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 당시 유대인들의 소망은 메시아에 대한 대망이에요. 빨리 오셔야 된다는 거죠. 그 당시 로마 정부로부터 이제 많은 억압을 당한 상태에 있었고, 또 왜냐하면 마지막 구원자로 메시아를 하나님 보내신다고 구약에서, 구약을 크게 말하면 두 가지잖아요. 율법서와 예언서입니다. 중간에 뭐 시가서 이제 이런 게 있는데 뭐 지혜서.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모세 오경하고 그 다음에 이사야로부터 말라기까지의 그런 예언서거든요. 그러니까 뭐 구약의 전체 내용이죠. 하나님이 약속이 뭐예요? 메시아를 보내주는 그런 이제 약속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소망이 오직 뭐예요? 메시아가 오시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이제 대망을 가지고 그들이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빌립 같은 경우는 뭐예요?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으로 받던 율법에서 약속하고 많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확실하게 한 거죠. 분명하게 깨닫게 된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또 어떤 경우에는 죽고 난 다음에 사후 세계,
여기에 대한 이제 관심이 많잖아요. 그럼 근거가 뭐예요? 근거가 구약과 신약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에요. 이상한 말 들으면 안 돼요. 또 개인적으로 경험도 체험도 하죠. 그럼 체험도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에서. 그러나 그것은 내 개인적인 체험이지 그거를 객관화시키면 문제가 생겨요. 자기만 봤다 뭐 이런 거. 개인적인 체험이니까 감사하죠. 그러나 우리의 근거는 뭐예요? 진리가 근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근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이요, 신앙생활 보시니까 알잖아요. 여러분들이 신앙이 건강하고 순수하고 올바른 신앙이 되려면 여러분이 말씀을 깨달으면 그거는 그냥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이 기준이에요. 여러분 말씀에 딱 서면은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비진리는 뭐예요? 표가 딱 나요. 대보면 알잖아요. 잣대 대보면 알잖아요. 제가 잣대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길이가 짧은지 긴지 잣대 대보면 알잖아요. 그 잣대는 내 생각이 아니에요. 내 경험도 아니고 세상 사람들의 사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잣대예요. 그걸 다른 말로는 캐논이라고 해요. 다림줄이에요. 딱 재보면은 말할 수가 없죠. 여러분들의 신앙이 말씀에 서야 된다는 의미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구약에서 예언된 예수님이고 신약은 뭐예요? 오신 예수님의 기록이에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제대로 알면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어디다 그랬어요? 확실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제가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확실하고 뿌리를 내리고 흔들리지 않고 어제는 반석 같은 믿음을 이야기했잖아요. 베드로. 이런 말씀을 많이 읽고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만나야 돼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고까지 했잖아요. 꼭 기억하십시오. 이 빌립은 이걸 확실한 거예요. 그럼 그냥 따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은 막연한 게 아니에요. 맹목적인 게 아닙니다. 그건 자기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확실해요. 그게 뭐예요? 진리에 근거한 믿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 빌립이 대단한 인물입니다. 딱 나다나엘을 찾아가가지고 이거 이야기하잖아요. 또 하나가 뭔 줄 아세요? 그분이 메시아이신데 하나님이신데 지금 요한은 하나님의 그 신성에 대한 걸 강조를 많이 했다 그랬어요. 요한은 기록을 하면서 그런 차원을 가지고 기록하는 거예요. 자 봐요. 구약과 신약에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다. 그러면서 그 다음 나오는 게 뭐냐 하면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이 말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바로 요셉의 아들로 온 나사렛에서 사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죠. 또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강조는 없지만 뭐예요? 이런 것들은 다 배경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거보다는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인 것을 이제 강조한 것이 요한복음이다 그랬죠. 그래서 이 나다나엘이에요. 나다나엘은 고향이 어디냐 하면 가나입니다. 가나. 좀 있으면 이제 2장에 가면 이제 가나에 대한 이제 내용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절에 보면 가나의 나다나엘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2장에는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 이제 보게 되겠죠. 그럼 나사렛하고 가나하고는 한 6km 떨어져 있습니다. 같은 지역이라고 보면 되겠죠. 잘 압니다. 친구라고 보면 되겠죠. 이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나사렛은 자기 그 가나보다 약간 아래쪽 한 6km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동네니까 나사렛이 무슨 동네인지 알죠.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아라. 이게 잘 알아요. 가나는 갈릴리 호수와 더 가깝죠. 거기보다 더 아래쪽 남쪽이 나사렛입니다. 그러니까 나사렛 사람들 다 알죠. 사실은 이때 당시가 다 젊은이들이니까. 아니 그 나사렛에서 그런 이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별로 느낌이 없어요. 그 당시로는 구약의 예언서에 기록된 메시아 그가 요셉의 아들 예수다. 이게 여러분 그 당시로는요 이게 참 인정하고 믿기 어려운 거예요. 그 당시로 그 촌놈들 거기 사는데
뭔 그게 훌륭한 인물이 나겠냐. 어떻게 그런 곳에서 메시아가 날 수 있냐는 거예요. 그게. 아니 예루살렘이라 그러면 또 모르겠는데 이 사람들의 인식이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하면 지역주의죠. 그런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배운 것도 없고 지금 또 예수님의 뭐 하는 일이 또 목수잖아요. 아버지가 요셉이. 뭐 특별한 뭐 이렇게 정치에 뭐 관련된 것도 아니고 오늘 말하면 스펙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인물도 날만한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의 그 여러분 내용을 보십시오. 낮은 자리에서 오시잖아요. 이 사람들의 인식은 항상 뭐예요? 가지고 있는 우리의 선입견이 뭐예요? 많이 배웠다. 야 서울에 사네. 지금이야 서울 우리가 뭐 마음대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만 옛날 저희들 어릴 때도 뭐 구경한다 그러면 서울 남산 뭐 이 정도였거든요. 남대문 그리고 문턱이 있냐 없냐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안 갔다 온 사람이 갔다 온 사람을 이긴다 뭐 이런 큰 소리 내는 사람이 이제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뭐 아니 어떻게 그런 데서 메시아가 이거는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그런 분위기였어 그 당시에. 그러니까 빌립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런 거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그럼 너 와서 봐 한번.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너 나사렛에서 누가 선한 일을 하느냐 이런 생각하지 말고 너 와서 한번 보셔. 그분이 어떠신지 한번 봐. 와가지고 한번 봐.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 사람들이 이제 그런 이야기 많이 하죠.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디 있냐. 또 이제 옛날에는 뭐예요? 지금보다는 상당히 이제 어려운 사람들, 몸 아프고 힘들고 이제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찾았단 말이에요. 근데 뭐 돈 있고 걸려 있는 사람들은 참 불쌍하다. 그래 교회라도 가서 위로를 삼아라. 뭐 이 정도로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 복음이 증거될 때는. 근데 와서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예요. 교회 나와가지고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니까 뭐예요?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꾸 지위를 가지고 재산이 많냐 적냐 어떤 집에 사냐 이런 가지고 판단을 해요 사람들이. 그거는 어리석은 인간들의 판단이에요. 자 어제 우리 오늘 뒤에 나오네요. 나다나엘 예수님 부를 때 너 뭐가 나면 있을 때 내가 알았어 이런 내용이 나오죠. 여러분 예수님은 그가 어디에 살고 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 속에는 항상 그게 있어요. 우리 속에는 사람들 그 모습을 보고 야 저 사람 대단하겠네. 저도 목회하지만요. 처음에 교회에 새로 나온 사람 보면 겉으로 근사하게 보여서 대단한 인물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야 또 학교도 괜찮네. 나중에 보니까 인성이 엉망인 사람이 있어요. 그 여러분들이 겉을 보고 사람들을 함부로 지금 나다나엘이 그러잖아요. 야, 뭐 나사렛에 그 군산에 뭔 인물이나 이런 식으로 말을 했다 이 말이에요. 참 잘못 본 거죠. 그러니까 빌립이 할 말이 없잖아요. 자기는 분명하게 구약과 예언에서의 다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분이구나 하고 깨달아가지고 그래? 그럼 너 와서 봐 이렇게 이제 물어본 거죠. 그 여러분들이요 전도하고 그럴 때 막 이상한 소리 하면은 자꾸 여러분 설득하려고 하지 마요. 그래 너 한번 교회 와서 말씀 들어보고 기도하고 예배 드려봐. 한 번 더 신앙생활 한번 해봐. 네가 직접 한번 해보라고. 근데 여러분 헛소리 한 사람은 다 뭐예요? 교회도 안 나오고 성경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고는 이상한 소리 듣고는 다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런데 기분 나쁠 것도 없고 그 사람을 설득하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너 와서 한번 들어봐. 나무 와서 예배 드리고 기도 한번 해봐. 여러분 그 정도 하면 돼요. 그거 가지고 자꾸 우리가 설득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무릇 진짜 그 의문을 가지고 묻는 사람이 이제 알려줘야 되겠지만 그래서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보라 이는 참으로 진짜 이스라엘이다.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는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랬어요. 야 저런 인물 찾기 어렵네. 어떻게 이쪽 나사렛 지역에 저런 인물이 있나. 야 진짜 훌륭하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중요한 게 뭐예요? 저 사람은 간사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 간사라는 뜻이 뭐냐? 우리가 이제 그 종을 둘로스라 그러거든요. 둘로스, 로고스, 둘로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재밌는 것이 이거는 돌로스예요. 돌로스입니다. 뭐가 간사가 둘로서 돌로서 이상하죠. 이거는 속인다는 뜻이에요. 그 여러분들이 창세기 보면은 야곱이 그 형을 속이잖아요. 간사한 자라고 나옵니다. 야, 저 사람, 저 나다나엘은 진짜다, 진짜 참이다. 참 사람 됐다. 예수님이 이렇게 보신 거죠. 그래서 나다나엘이 이르되 그럼 나를 아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러 가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다 알고 있었다. 이 말은 표현을 이렇게 하지만 내가 너 다 알고 있어 이런 뜻이. 그 무화과 나무가 뭐냐? 우리나라 무화과 나무를 생각하면 안 돼요. 옛날 삭개오가 올라간 무화과 나무, 돌 무화과 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나무가 기념비로 세계 세워놨습니다. 진짜인지는 모르지만 크기가요 10m 넘어요. 어마어마하게 큰 나무입니다. 그럼 그 당시 기후가 안 좋잖아요. 사람들이 그늘나무를 찾아가지고 그 휴식을 취하기도 하고 거기에서 책을 보기도 하고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성경을 보기도 하고 묵상하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은요 항상 큰 그 마을 그 지역에 무화과나무 밑에서 오늘 말하는 율법을 읽고 묵상하고 항상 기도했던 경건한 분이에요. 그런 뜻입니다. 무화과나무에서는 뭐 놀고 있었냐 이런 차원이 아니고 항상 뭐예요? 말씀에 깨어 있었던 인물이라는 걸 예수님은 아시고 너는 마음속에 간사하고 남을 속이고 하는 그런 악한 것이 없구나 하고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49절에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메시아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도요 빌립 못지않게 율법에 대해서 또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항상 경건하게 살았던 인물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므로 나를 믿느냐? 앞으로 더 큰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 당시 놀랬겠죠. 어떻게 나를 보지도 않고 다 아니까. 우리나라 사람도 뭘 봤다 들었다 그러면 대단하게 보죠. 여러분 그거 가지고 믿으면 안 돼요. 지금 빌립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지만 예수님 말씀이 뭐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나를 잘못 아는 거야. 앞으로 더 놀라운 걸 볼 거야. 진짜 메시아라는 걸 보게 될 거야. 예수님을 확실히 알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51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앞으로 하늘이 열리는 걸로 볼 거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내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창세기 28장 12절에 야곱이 이제 이 경험을 하거든요. 사닥다리 보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건 뭐냐? 예수님 그 세례 받을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죠. 또 뭐예요? 예수님 부활할 때, 예수님 재림하실 때 천사와 함께 오신다 그랬죠. 내가 진짜 메시아라는 건 내가 나중에 지나다 보면 더 확실하게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 무화과나무 있다고 하는 것 정도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믿음에서 벗어나야 된다 말이에요. 확실하게 메시아라는 것에 대해서 네가 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어떻게 해요? 그분을 따르게 된 거죠. 빌립도 마찬가지고 나다나엘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이 율법과 예언서에서 기록한 메시아이신 것. 진짜 그분이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인물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빌립과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는 내용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따라 살아야 되느냐 어제도 이야기하고 계속되어지는 말씀이에요. 예수님 따르면 되는 거예요. 사람들 이렇게 저렇게 볼 거 없고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다 내려놓으세요. 속으면 안 돼요. 우리는 뭐예요?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고 가는 끝까지 표대를 향하여 흔들림 없이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